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3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염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대가 좋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점점 걱정과 염려하는 삶으로 더 우리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염려가 끊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염려의 종류와 내용이 점점 늘어나고 깊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염려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을 보니까 예전에 알지 못하던 세상의 일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이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니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점점 더 염려거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공감 갑니다. 우리의 염려가 개인의 삶과 가정,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점점 이 염려거리가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에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 염려거리의 내용들이 더 다양하죠. 나그네 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 녹록지 않는 이 싱가포르 삶에서 우리의 염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내일의 모습은 어떤가? 언제까지 우리가 싱가포르에 거하고 다음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염려들, 먹고 마시고 입는 염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들, 가정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들, 노후에 대한 염려들,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나누는 모든 대화의 주제를 보면 다 염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것들을 주고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염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말씀에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지만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요,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도와주는 도움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에게 끼치는 해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염려를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계신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의 내용, 그 카테고리를 알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목숨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염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에 대한, 생계에 대한 염려죠. 두 번째 염려는 몸에 대한 염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실 필요가 있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이런 생각과 고민들을 합니다. 또 몸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몸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당시에는 옷이 너무나 비싼 고가품이었습니다. 직조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은 너무 귀중한 존재였죠.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옷이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요즘은 사실 우리는 옷은 집에도 여러 벌 있을 뿐만 아니라 금방 바꾸기도 할 수 있는 손쉬운 용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몸을 위하여서 내가 건강을 어떻게, 운동을 어떻게 할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까, 약은 무엇을 먹을까, 음식은 어떻게 조절할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25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눈에 띕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냐 라고 질문하시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지금 우리의 염려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할 필요, 마셔야 할 필요를 부인하시거나 그거 필요 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근데 염려의 그 본색입니다. 염려의 색깔이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서 음식이 필요한데 그 음식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희생하는 경우가 생겨더라는 거예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몸이 상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옷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결국은 몸이 상하는 일들,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쓰면서 결국은 목숨을, 생명을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들, 이게 염려의 본색입니다. 염려는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찾기보다는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을 찾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염려로 밤이 새도록 우리 자신을 찌르고 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왕왕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요, 기독교 잡지가 여러 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10대들의 쪽지라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도서관 가서 이 낮은 울타리를 읽고 있는데 한 사람의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에 서울 시내에 있는 잘 나가는 대학병원의 교수, 전문의죠. 의사분이었는데요. 무슨 글을 쓰고 있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옆에 가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없고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내를 불러 모으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며 살았는데, 내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써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의 가족이 사랑이 넘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지 않았고, 우리는 좋은 학원 보내는 거 원하지 않고 아빠와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아빠와 갖는 시간을 원했고,
같이 손잡아 주는 걸 원했고 마주 봐 주는 걸 원했는데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져다 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방법을 통하여 열심히 애쓰고 힘썼는데 그 결과물이 오히려 가족들이 원하는 삶에서 멀어진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이런 후회에 섞인 글이 그 낮은 울타리에 기록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통하는데요,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드려서 행복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소하게 느껴져야 될 그 행복들을, 감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염려는, 걱정은, 근심은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일성이 이렇습니다.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너희 몸이 의복보다,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왜 중요한 것을 놓아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염려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해치고 잃어버리느냐? 이것이 염려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웜워드라고 하는 그 조카 사탄과 이렇게 대화하는 편지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재미난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조카 사탄이 삼촌 사탄을 찾아가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촌,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건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 제가 크리스찬 한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제가 성공했습니다. 유혹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삼촌에게 자랑을 했더니 그 삼촌의 대답이 뭐냐면, 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눈치 빠른 사람들인데 너 다음부터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너 그거는 하수야, 하수. 상수가 있는데, 고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범죄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그것으로 하지 말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일상에 주목하게만 하면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 방법을 조카에게 전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삼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뭐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그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일상에 파묻혀서 일상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고 일반 개인,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가치와 공의를 추구하기보다 단순히 그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해서 온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27절 말씀에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염려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 이 한자, 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괄호로 각주가 되어 있을 텐데요, 키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염려를 해서요, 걱정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를 늘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염려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 시간을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거리는 우리의 삶을 뼈를 마르게 할 정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그곳에 빠져들게 하죠. 이거 본인하고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 집에 프로 걱정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삶을 다 이제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취미가 걱정이냐? 그래서 뭐 늘 걱정을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도 걱정하고, 시험 보고 나서도 걱정하고, 점수 나오고 나서도 걱정하고, 그 이후에도 걱정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걱정을 좀 버려라, 내려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가 보이냐면, 걱정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 대화나 그 마음속을 보니까 오히려 걱정이라고 하는 염려를 통해서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아버리면 되는데, 걱정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는 건 놓아버리면 되는데 안 놓고 계속 걱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게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사탄의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더 중하게 여기거나 한 주인을 더 가볍게 여기거나 한 주인을 더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24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선언하셨죠.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염려라는 주제로 후반부에 들어오면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가매고 주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것들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온통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 올가미 같다 이렇게 단어를 적어봤는데요, 염려는 올가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통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서 그것 안에만 머물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또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이 염려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보제가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이것들 누가 먹이고 입히시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보통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 염려되지 않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밥을 어떻게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먹으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거리는 보통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 우리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일을 향하여서 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느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불안정해 보이니까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염려를 놓아버리는 그 순간, 염려하지 않는 그 순간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끊임없이 염려 속으로 다시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작은 연고다, 믿음이 적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했는데요, 크기가 작고 분량이 적고 믿음이 작은 모습이 바로 염려의 거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염려거리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의 삶이다. 또 한 번 다시 32절에 이 염려를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염려가 안 생깁니까? 염려를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놓아버리면 돼 한다고 놓는다고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버리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염려 버리기의 세 가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염려 버리기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져오신 교육 보조제가 있는데 그것이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도 않느냐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기르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한다면 우리는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삶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제부터 안 심고 안 거두는 삶을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성경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마라. 게으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새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 새보다도 공중나는 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가 입은 것이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향수 여러 가지 것들을 쓰는데 다 자연 만물에서 온 꽃향기든지 과일 향기든지 그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입혀놓으신 것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로움이 솔로몬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입은 그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처방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간 미물들도요, 공중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새로운 시대를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전한 설교죠. 그 신명기 설교에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을 꿈꿔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권면이 뭐냐면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아라.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시고 반석을 여셔서 너희의 목마른 목을 축이지 아니하였느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들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떤 사건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럴 적마다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뒤돌아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면, 염려거리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제 우리 남자 제자반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들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주일 오전에 이제 모여서 제자반을 마치게 되는데, 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합소다. 내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들, 내가 뭘 이루었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롯이 지금까지 걸어온 많은 삶들, 여러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합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지금 싱가포르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결혼하여 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설명할 길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입니다. 앞에 문제만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해 보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걸어온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 시점이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해요. 이 시편 121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성산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 고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염려 버리기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십시오. 어디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지만 지나간 여러분의 삶의 궤적들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방전은 우리의 염려를 다른 것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건 시간적인 순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염려 안 해본 사람 없이 다 아마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요, 이 염려가 들어오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큰 염려거리가 오면요, 먹는 것도 멈춰버립니다. 먹기도 싫어요. 모든 것들이 그 염려로 온통 삶의 우선순위를 채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를 향한 두 번째, 염려 버리기 처방전 두 번째는 그 염려를 다른 것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잘못 오해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다 주시나 보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내가 먼저만 구하면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실제로 그런가?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루실 그 공의를 바라보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까?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한 8월 중에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갖고 있는데, 그 수련회 안에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이 찬양인데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세상에 불이 되는 것,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열방의 불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찬양인데요, 그 전까지는 사역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 문제 풀려고 살아가는 건 아닌데 내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이 찬양을 한 2번, 3번 부르는데요,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불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통로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발견되니까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이유 앞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지에 가죠. 선교지에 가서 같이 단기 선교도 가고 섬기고 오고 있는데요, 한 번은 선교지를 다녀온 성도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선교지를 다녀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네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내가 나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품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나 라고 발견되니까 본인이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너무 작고 가볍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더 중요하고 온전하고 바른 가치를 만나면요, 우리의 염려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너희 염려는 쓸데없으니까 이것만 생각해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를 눈 녹듯이 녹이기 위해서는 더 온전하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개인의 삶과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고 구하는 그 삶 속에 개인의 작은 염려들,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바꿉시다. 무엇으로요? 더 좋은 가치로요.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부분, 이것으로 우리의 염려를 바꿀 때 염려 대신 더 중요한 가치로 세워져서 염려를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처방전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34절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염려의 내용을 이 34절에 담겨져 있는데, 염려는 지금 당장 있는 어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와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염려가 쓸데없는 이유를 혹시 자료를 연구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친절한 챗 GPT가 알려주기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를 저한테 소개하더라고요.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 이제 그 근거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이 주립대학에서 뭘 했냐면 이 염려 증후군 걸려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이요? 라고 이제 10일 동안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적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시 그들이 적어놓은 염려거리들을 다시 리뷰했습니다. 리뷰했더니 91.4%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서너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대체적인 기준들이 한 90몇 % 정도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보니까 어떤 통계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제 85%의 염려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15%의 염려하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15% 중에도 한 70% 정도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별일이 아니었다, 또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반응이 15% 일어난 일들 중에도 한 70%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염려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가정하여서 염려하는데 그게 내일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에게 염려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내일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가지고 끄집어 당겨서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라.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내일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을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것, 그건 내일에게 넘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좀 이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라는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괴로운 여정들, 그냥 하루 괴로운 일들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에는 그냥 그날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다.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말씀을 똑같은 구절을 풀이한 성경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에게 염려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내일 그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그 기도를, 그 염려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겨드리면 됩니다. 근데 기도로 맡겨드리는 일의 내용물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 안에는 온갖 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다만 모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이런 거 구해도 돼, 저런 거 구해도 돼? 아니요. 염려라고 생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고요. 우리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일을 내일에게 맡겨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채우십니다. 염려 대신 평강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수영을 못합니다. 둘 다 이제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물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저희 딸이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엄마 아빠 따라 나오세요. 저희를 둘을 데리고 나와서 수영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일 쉬운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물이 침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누우시면 돼. 자, 침대에 누우세요 하고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침대에 누우면 됩니다 하고 눕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 이제 아빠도 한번 물을 침대라고 생각하고 누워보세요 하는데, 침대가 아닌데 어떻게 침대라고 생각하고 눕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수지에 한번 빠져서 오르락내리락 한 경험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물에 들어가면 몸이 막 굳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딸하고 얘기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탁 맡기면 돼. 하나님 앞에 탁 맡기면 된다 했더니, 염려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맡겨요? 염려를 손으로 꼭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맡겨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게, 또 어렸을 때 물을 침대로 여기고 그냥 탁 누우면 된다며, 몸을 맡기면 된다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많은 일들, 또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를, 나의 문제를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저희 딸에게, 염려된다면 기도해.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두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맡기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6절 7절 말씀 보면 7절 마지막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어지는 답은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입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 보일지 몰라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그 난관들은 여전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둘러두십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좀 꾀가 났어요. 꾀가. 그래서 어떻게 꾀가 났냐면, 기도 하나님 앞에 맡기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맡아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맡겨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이 문제가 안 되고 평강이 밀려오는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하고 기도 응답을 제 안에 밀려오는 평강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 서 있는 제가 바뀝니다. 염려가 아니라 평강으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버리기 세 번째 처방전, 우리의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고요. 내일 일을 내일에게 염려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염려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이제는 예전처럼 물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이 없으면 아예 한순간도 모든 삶이 다 멈춰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것이 오늘날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모양 저 모양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가려요. 그리고 온통 그 염려 안에 우리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확인하고, 두 번째, 염려를 다른 것으로 바꾸십시오.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것, 더 옳은 것,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염려들이 볼품 없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의 능하신 손에,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방법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둘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달려오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나의 우편에 그늘 되셔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치 아니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염려를 버리고 염려를 평강으로 채우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